안녕하십니까? 우리 3일 저녁을 맞이하여서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하는 찬미 37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잡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에 있는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보시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3일간 우리 모든 남원주교회 성도들을 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풍파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3일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저희가 펼 때에 성령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신병성 담임 목사님께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담대히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칠 때까지 우리 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구주이신 예수님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희가 저녁 시간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16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경을 함께 찾으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드보라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의 한 말씀인데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방문지인 빌립보,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오래전의 책이긴 한데요. 이만재 님의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의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신세대가 왜 교회를 멀리하나, 77가지로 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제목만 적어왔는데도 이렇게 많아요. 교회 경험이 없는 청년들과 교회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나눠서 77가지의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제가 몇 가지 제목을 체크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요,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의 첫인상이 너무나 시끄럽고 유난스럽다는 것입니다. 막 불신지옥, 예수천당, 밖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무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집안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상한 종교를 믿으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각종 모임에 참석하기를 지나치게 강요함으로써 교인들이 지나치게 모임에 참석하기 때문이다. 아마 남편분들이 아내가 교회 다니면 저녁 식사도 준비 안 해주고 막 이러니까 이런 불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배타적이고 고리타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제가 여러 가지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살펴봤을 때 우리에게 좀 고민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은 교회와 세상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에 보시면 45번째에 교회에서 진짜 신앙인을 못 봤다. 49번째, 세상과 타협하는 기회주의 사람들이다. 75번째, 자신의 이중생활 너무나 가증스럽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와 세상이 다를 것이 없고 특별히 별다른 모습이 없기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통계를 보니까요. 전사님 죄송하지만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근 통계를 보니까 2019년도에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2019년도에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 교회와 또 목회자와 선생님들의 불만이 많아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꼭 교회에 가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랍니다. 요즘처럼 전도가 어려운 시기가 없다고 말합니다. 뉴스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이런 플랜카드를 교회 앞에 붙여놨더라고요.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져서 많은 목회자들은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사도 바울 당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 당시에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대역 죄인으로 소개됩니다. 그죠? 사형수였어요. 그분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로마 황제 숭배가 팽배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쫓겨다니면서 타지에서 그렇게 쓸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신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무릅써야 됐었고 생명을 걸어야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지도를 보면요, 오늘날에도 어떻게 이 먼 거리를 다녔을까? 이 여러 나라를. 참 신비롭습니다. 오늘날도 다니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아시아 지역을 다 돌고 유럽까지 이 교통과 접근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한 불편함, 요즘은 반면에 비행기만 타면 뭐 어디든 갈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바울 당시는 다니기조차 어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처럼 인권이나 자유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남녀 차별 문제, 노예 문제, 노예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자주자나 노예나 다 같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혁신적인 메시지였어요. 조선시대로 돌아가가지고 양반과 노비 제도가 있는 데서 다 필요 없고 다 한 가족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겠습니까? 당시 로마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면 오늘날보다 바울 당시가 더 힘들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우리에게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길리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지역을 다 지나서 오늘 마게도냐, 빌립보로 전도 여행을 갑니다. 지금 지도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표시한 지도인데요. 아시아 전 지역과 마게도냐, 유럽 지역까지 사도 바울이 혈혈단신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함께, 물론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6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성공의 비결이 있어요. 제가 16장을 묵상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회복하고 또 침례와 회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6장에 나타난 성공의 비결은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동역과 헌신입니다. 이 6단어로 이 성공의 비결을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제 16장 특별히 11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16장에 나와 있는 복음 전도의 성공의 비결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환상을 본 다음에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나기로 힘썼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인 줄 믿고 순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16장 6절로 9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다시 한번 예수의 영이, 성령이 가로막는 것입니다.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복음이 성령께서 막으실까?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이것이 바로 배경입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를 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고, 밤에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청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생각하고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게도냐, 빌립보 선교의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성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을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치료봉사 105페이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욱 많이 받은 모든 것, 그것들이 교육과 교양과 고결한 품성과 그리스도인 교육, 종교적 경험 등임을 막론하고 우리는 우리보다 혜택을 적게 받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이 미치는 한 그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종교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갖고 있다면 혜택을 적게 받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치료봉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이 가로막으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싶은데 가로막히고 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닫힌 문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열린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으셨지만 하나님께는 또 다른 문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인내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럴 때에 이 마게도냐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기 14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길을 가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홍해를 만납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로 가로막혔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바다에서 길을 내시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누에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때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를 물고기로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백길이 아니라 물고기를 통해서 더 빠른 길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육지에 토해냈는데 니누에로 가는 길이에요. 길을 막으셨지만 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이미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 집사에게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령의 큰 열매를 주셨거든요.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곳에서 큰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16장 9절에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의 문을 막고 또 마게도냐로 가는 길을 열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2차 전도 여행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로 13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마게도냐에서 유럽에서 첫 안식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첫 안식일을 보내는데 회당이 없었어요. 당시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어야 되는데 아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회당이 없어서 이 안식일에 이 사도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에 나갔더니 강가에 갔더니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에서의 첫 안식일을 그렇게 보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는 낯선 땅, 낯선 도시에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 며칠 있었으나 안식일이 되자 당연히 함께 예배드리고 구원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동족 유대인들과 같이 있고 싶었을 것이다. 안식일이 되자 당연히 함께 예배드리고 구원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당연히 하나님의 전에서 또 우리 비록 떨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 안식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이 이 이방 전도하면서 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까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히 지켰을 때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도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늘 하던 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매. 안식일마다 철저하게 회당에서 또 함께 모여 따로 기도하며 신실하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천을 염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여러분,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에서 여자들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기도의 동역자를 만난 것입니다. 사역의 동역자를 만난 것입니다. 루디아를 만난 것이에요. 바울은 기도처를 찾았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이 루디아를 만났는데 이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가 되었어요. 그의 집을 사도 바울에게 내놓았는데 그 집이 가정교회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의 동지, 선교의 동지를 만났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하면서 기도에 열심을 가졌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고 기도의 동력자를 만났고 사역과 선교의 동력자를 만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원주교회의 중보기도 모임 정말 너무나 개인적으로 감동적이고 너무나 좋습니다. 함께 교회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기도 동역자들에게 함께 기도를 요청하면 그리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초청합니다. 매주 수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성경 연구도 하고요. 함께 기도 모임도 하고요. 실시간으로 방송도 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매일의 기도처를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 때 기도할 곳을 먼저 찾으십시오. 직장에서 낙심되고 피곤하고 좌절할 때에 그곳에서도 기도의 장소를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한 사업이나 일을 시작할 때에 또한 어떠한 결단이 필요할 때에 질병이 걸려서 어려울 때에 성령의 도움과 역사를 원할 때에 기도의 장소를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기도의 장소에서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동력자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마음을 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대학이라는 책에 고전문학 대학이라는 책에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영혼이 회복될 수 있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들었어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없이는 부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변화도 헌신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의 폭풍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뜨거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있어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들어와야 변화도 생기고 헌신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뇌 가운데요, 거울 신경세포, 거울 뉴런이라는 세포가 발견됐답니다. 이 사람들이 편하게 말하기를 이심전심 세포라고 말해요. 이심전심.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거. 이 거울 신경세포는 특별히 다른 개체의 움직임을 관찰할 때에 다른 동물의 행동을 거울처럼 반영한다고 해서 표현된 말입니다. 관찰자 자신이 스스로 행동하듯이 느낀다는 것이에요. 이 거울 뉴런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보면 이심전심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런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과 루디아의 마음이 꼭 이신전심 같았어요. 몇 가지 찾아보면 13절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에 나갔더니 기도하던 루디아를 만난 것입니다. 기도에 한마음이었어요. 이신전심이었어요. 14절에 보시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에 한마음이었습니다. 한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도 한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침례를 받고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바울과 전도자들을 초청해서 내 집에 유하라고 강권하죠. 교회를 세우는데도 한마음이었어요. 함께 모여서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교회를 세우려는 열심을 가졌던 것이에요. 기도에 한마음이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한마음이었고 말씀을 전하는 데 한마음이었고 교회를 세우는 데도 한마음이었어요. 비록 많은 성도들은 없었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동역자 루디아를 만남으로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선교의 선봉지로서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원주교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사역의 동역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역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깊었을까요? 강가에서 기도하면서 이 루디아를 만났는데 이 루디아가 기도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사역의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친정으로 사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가정 모두를 인도하여 침례받게 하고 가정 축복의 씨앗이 된 여인이었어요. 온 집안 식구를 하나로 만든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주님께 드리며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며 헌신하는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모든 땅끝까지 유럽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헌신의 결과가 어땠는지 사도행전 16장 15절은 짧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렇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헌신하는 한 사람의 힘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작은 여인을 사용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순종하고 헌신한다면 누구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변화하면 많은 것이 변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 안에 굳게 서면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바뀌고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헌신과 변화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던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의 1900년도 편지 150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귀를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권고의 말씀과 루디아가 받아들여야 할 모든 것들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 여인을 회심시키는 데 있어서 바울의 역할이었다. 바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그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과 인간 대리자가 상호 협력하였고 그 일은 완전히 성공이 되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바울을 통하여 루디아의 귀에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이 들어갔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했죠.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상호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먼저 기초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인간과 서로 상호 협력하였고 그 일은 완전한 성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또 오해와 편견이 많은 시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한다면 또 하나님과 협력하여 이 일에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많은 것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루디아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매 안식일 소중히 말씀과 기도로 채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동력자, 사역의 동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헌신한 결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과 마게도니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저희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복음에, 주님의 교회에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온 땅이 신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루속히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며 매 발걸음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